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0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하냐면 하늘에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씀을 한마디로 이 말을 종합해 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 딛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결국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전도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가다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이 소위 말한다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그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 정상으로 돌아오죠. 근데 그 바울이 행한 일은 참 잘한 일인데 그 바로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빌붙어서 벌어먹는 이 삥 뜯어먹는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결국은 억울하게 바울은 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된 날 바로 다음 날 이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옥에 간수에 의해서 이 내일에 이맘때 오늘 당신이 석방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석방 소식을 들려줬을 때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간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잘 들어라, 내가 누구냐, 어떻게 로마 시민인 로마 사람인 나를 죄가 무엇인지도 신문하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나를 때리고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서야 바로 감옥에 나가라고 만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관리가 직접 와서 설명하고 그 나를 내보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간수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누구에게 알리냐면 그 빌립보 지역의 이 관리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그래 관리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나? 그러고 나서 그 소식을 듣고 관리는 그때 벌벌벌 떨면서 득달처럼 날려가지고 바울에게 사과를 하고 이 감옥에서 떠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만큼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 로마 시대를 보게 되면 인구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머지는 자유인인데, 그런데 그 자유인 중에서도 다 자유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반의 자유인 중에서 또 절반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의 시민권은 전체 백성들 가운데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4분의 1 정도밖에 갖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권층이나 귀족 중에 귀족들만 소유하고 있을 수 있을 만한 권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소위 말한다면 아버지가 시민권이라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누가 시민권을 가졌었냐면 아버지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태어나자마자 이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뭐냐면 황제의 정책에 의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노예를 한두 명씩 붙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노예들을 늘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의 특권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민권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에게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그 로마의 시민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민권을 가진 그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시민권이 뭐냐? 아까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하늘의 시민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바울은 그토록 강조하고 그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그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늘의 시민권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늘의 시민권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뜻을 먼저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20절 중반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민권이라는 말의 헬러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폴리투머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국적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나가다 보면은 출입국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 출입국서를 작성했는데 여기 보면 출입국서에 보면 국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어디라고 글을 씁니까? 코리아라고 하면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성도의 국적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국적은 뭐라고 써야 돼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의 원어의 원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족적, 즉 다시 말한다면 천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할 수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부모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로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열심히 기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국적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나 행위로나 어떤 돈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천국 국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국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만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국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죽게 하셨고, 그리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불러 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때문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 승천하셨고, 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이 만약에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즉시에 얻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로만 얻어지는 거냐면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 믿음과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민권 말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땅 많이 사고 집 잘 짓고 은행에 돈 많이 저축해 놓고 쌓아두고 아이들 시집장가 잘 보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쓸까? 그렇게 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정말 축복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뭔 줄 아십니까?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져 장차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보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요?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많이 쌓고 명예 얻고 애들 시집장가 발보내고 은행 다 돈 쌓아놓고 오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으러 갈까?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에 떠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은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되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차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뭘까요? 특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세 가지 특권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 세 가지 특권 중에 첫 번째 특권은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뭐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거주할 수 있는 특권.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엄청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노동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무한정으로 들어왔는데 무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자 기간에 만료 기간이 있어요. 비자에는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만료가 다 되면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류자가 돼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건 강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방당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갖지 못하면 천국에서 못 들어가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누구만이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주어진 기회 때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해야 될 기회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신 특권은, 첫 번째는 아까도 뭐라 그랬습니까? 거주할 수 있는 특권. 두 번째는요, 보호받는 특권입니다. 보호받는 특권. 여러분, 북한에 탈북자를 돕는 선교를 활동하다가 체포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억류를 당했던 바로 김동철 선교사와 김학송 선교사, 그 다음에 김상덕 교수 세 명이 어떻습니까? 지난 5월 10일 날 방북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미국 전용기를 타고 미국 공공기지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공항에는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 부인 멜라니아인가요? 이름 모르겠어요. 그 여사와 함께 공항까지 찾아와서 그들을 반갑게 환송을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이 김동철 선교사, 김학송 선교사, 김상덕 선교사는 분명히 이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인데 이들이 석박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관심도 없는데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들을 석방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냐? 하다못해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총동원하면서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요, 이 세 사람은, 그 인종은 한국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이란 나라,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인종과 상관없습니다. 인종과 상관없어요. 미국 시민권은 무조건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동창 3명이 저 홍도에 여행 때, 홍도에 수학여행이 아니라 방학 때 놀러 갔다가 남파 공작원에서 납치돼서 지금 내 동창 3명이 북한에 있어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50년 다 돼가잖아요. 50년 아니죠. 30년 넘죠, 그때가. 근데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어요. 30년인가 40년인가 모르겠어요. 못 돌아온 거예요. 제가 저하고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못 돌아와요. 한국 정부가 그거를 보호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를 못 해요. 그런데 하늘의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든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고달프고 악한 마귀가 여러 유혹을 받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는 이상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보호해 주느냐?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보호해 줍니다. 비록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고 승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는 성도들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광은 오늘 21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누구의 영광의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자, 예수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며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다시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하는데, 모습을 오실 땐 초림 때처럼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만물들이 그의 영광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1등하면 그 나라의 국민은 1등 국민으로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의 대항전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라의 국민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선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승리한 까닭에 나라와 함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라의 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서는 날, 비록 우리는 우리의 몸은 썩고 또 욕되고 약한 몸이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재림하신 그 영광의 날에는 바로 썩지 아니할 거룩하고 강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확고부동하게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민권을,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리니. 뭐 반응이 있어야 뭐 설교를 하지. 반응이 없어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변화된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속이 어디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늘에서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사방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믿음 지키고, 그럴 때 주님의 영광에 서는 날, 승리의 기쁨으로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는 거죠.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 가지의 특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할 특권, 두 번째는 보호받을 특권, 세 번째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이 세 가지 특권은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인 거예요. 그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 예수님 승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는 그 바로 순간 얻어지는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얻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민권을 소유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시민권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어진 기회 얼마 남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이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막 살아야 될까요? 막 살면 어떻게 될까요? 막 맞아요. 막 살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거 아닙니까? 특권만 가졌다는 게 의미가 아니라 특권 받았으면 특권에 맞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땅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두 나라에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의미를 말한다면 이중 국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도란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라는 것은 이것은 두 왕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됩니까? 나그네로 돌아가야 할 본향이,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본향.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린 청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죠.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돌려다오. 안 와, 청춘. 한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의 세월 따라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월에 묻혀서 후패되고 썩어요. 저도 이 청춘의 시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이에요. 28살 펄펄한 나이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불길 같은 성신에다가 지금까지 불길 같은 성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60이 됐어요. 30년이 넘었어. 그런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옛날에 제 주력을 따라올 수가 없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공을 잘 찼는지, 마라도나가 아니라 김나도나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공 잘 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머리도 안 따라주고 교회 성도님들을 등록하는데 이름 기억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지나간 흔적들 되돌릴 수 없어요. 청춘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그냥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11장에 보면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믿음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들의 공통된 믿음이 뭐냐? 한결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하기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 봐요. 여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더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 사모하니 곧 그 어디를 바라봤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뭘 준비했다는 거예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고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시는 분 따라서 할까요? 아득한 나의 갈 길 닦아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여러분, 우린 나그네입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돈입니까? 부모도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성도는 이 땅의 삶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지배하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을 가진 백성들에게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지배를 받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성도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법이 뭐냐? 두 가지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히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웃에 대한 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법이에요. 이웃에 대한 법은 사랑의 법이고 생명의 법이고 자유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웃의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웃을 자유를 보장해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의무인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 대한 법은 뭐냐? 사랑의 법이고 충성의 법이고 거룩의 법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살아야 돼요. 언행심사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결산하게 될 때 그날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에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나라의 시민이라는 의식을, 자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누릴 영광의 복락을 누리지 못한 상태예요. 예수님과처럼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언제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날에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 하늘의 천사 강림하실 때 그때 완전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림의 날이에요. 재림의 날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날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같은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성도들은 진정한 소망이 한날은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이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간단한 겁니다.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사님들끼리 아무리 친한 집사님일 때도 어이 말수가 오빠가 그러지 마요. 왜 그렇습니까?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말수가 오빠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남편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집사님 장로님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 아빠 그렇게 많아 봐요. 벌금 2만 8만 원. 백성답게 언행신사도 갖춰야 돼요. 가까울수록 여러분 예의를 지켜야 돼요. 왜?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집사님인데 말숙이라, 이 세상 친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천국 백성이 백성답게 집사님, 장로님 존칭을 하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붙여줘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한 번만 그런 소리 들으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을 혼내고 있는 거고 여러분을 혼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십시다.